2023년 3월 8일 수요일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을 묵상합니다. 작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작은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참 제자임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이제는 한 질문을 통해 제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냅니다. 11절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이 다음에 이어질 비유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 비유는 산에서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목자는 지체 없이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양이 무리에서 이탈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찾지 않겠느냐라는 또 다른 질문을 통해 제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근심과 염려가 잃어버린 양을 찾음으로써 완전히 해소되면서 터져나온 기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작은 자 중에 하나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 해석은 바로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전 단락부터 이어온 제자도에 대한 주제에 최고의 정점을 찍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제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아야 하며 실족의 위기에 처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지체 없이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제자도인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에서 잃어버린 영은 죄에 빠진 형제로 쉽게 치환됩니다. 한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다른 형제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범한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소개되지 않지만 분명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심각한 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형제의 죄를 인지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당사자에게 공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1차적으로 두 사람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불필요한 비난과 확산을 미리 차단해 당사자의 회복을 돕는 매우 지혜로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형제의 권면을 거부하자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기회는 두세 사람이 함께한 자리이기 때문에 증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한두 사람은 누구로 택할 것인가를 언급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공동체로부터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상황은 어떤 법적 상황을 목적하기보다는 당사자의 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 세 번째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교회 앞에 범죄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단계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공동체의 의견 수렴에 객관적 판단을 도울 것입니다. 그쯤 되면 당사자의 죄는 공동체에 낱낱이 공개됩니다. 그런데도 당사자가 공동체의 권면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그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 있기를 스스로 거부한 그를 더 이상 공동체가 품을 수 없는 마지막 단계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제자도는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개인과 공동체가 목자의 심정으로 애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서 베드로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모든 제자들에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메고 푸는 권세는 죄를 범한 당사자에 대한 건징과 치리 문제에서도 나타납니다. 건징의 목적은 당사자의 회복과 연합이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목회적 관심을 강조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땅에서 두 사람이 학심해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형제의 회복은 땅에 있는 공동체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자들은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범죄한 당사자는 그들의 결정이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회복과 연합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양과 같은 형제, 즉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를 외면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과 한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용납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목자이셨으니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과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당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된 우리는 먼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땅에서 풀고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으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